네, 안녕하세요. 이지 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번째 시간, 시스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걸어서 도망가는 시스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스라의 이름의 뜻은 전쟁을 배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산천 초목도 벌벌 떨게 하는 대단한 이제 권세를 잡은 그러한 군사 지도자, 뭐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에게는 막강한 철병거 900승이라는 강력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시스라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하솔왕 야빈의 명령을 받아서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그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다볼산 밑에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사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그 평야 지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비가 내려오면은 강으로 변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곳을 와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리셔서 그 물이 범람케 하셔서 그 전쟁에서 시스라 군대를 패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도자라면, 우리가 군대 장관, 뭐 장군이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전쟁에 대한 책임,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모두 버리고 함께 있었던 부하들을 내팽개치고 남쪽 하루셋을 향해서 도망가는 그 군대와 반대 방향으로 북쪽 게데스를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시스라는 장군으로 볼 수가 없는 아주 찌질한 사람이라고밖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그날 하루에 자기 나라 땅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중간에 그 자기의 그 왕과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집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헤벨은 없었고 그의 아내였던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맞이하게 되죠. 산천초목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위대한 용사였던 시스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누가 찾아오면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해라라는 말을 남긴 채 우유를 마시고 그는 잠들게 됩니다. 비겁함과 이 나약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구약의 전쟁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결코 성서에 나타난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서 신명기 20장에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 보면은 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에서 예배와 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와 동등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곧 예배라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얘기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죽여라. 그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멸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뭐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여인들이나 노인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죽이라라는 명령은 잔인하고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이런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예배와 같은 전쟁이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예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리품. 뭔가 얻으려고 전쟁을 하죠. 가서 노략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빼앗고 그리고 아이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삼기 위한 전쟁이 가장 일반적인 전쟁이고 유일한 전쟁의 이유예요. 하지만 진멸법이 실행이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 재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0장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진멸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고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전쟁이 예배다. 인간의 노략질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직 인간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평생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시스라였습니다. 인간적인 신념, 또 노략질에서 얻을 것, 뺏을 것, 욕심에 기반을 둔 이런 승리에 대한 환상은 자신이 망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라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던 시스라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 시스라는 패퇴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신의 전쟁 경험, 강력한 무기, 또 많은 군대, 안전한 평야지대, 특별히 철병거 900승 이런 것들, 또 철기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항을 했을 때, 전쟁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가 아닌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의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인 전쟁에서는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하십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바로 이 말씀은 시스라와 싸운 사람은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종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4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은 4명의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시스라와 야엘인데요. 우리는 이들을 두 남자와 두 여자 또는 두 여자와 두 남자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여자는 드보라와 야엘이 되겠죠. 그렇다면 두 남자는 바락과 시스라가 됩니다.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4명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결론은 아주 용맹스럽고 멋진 두 여자와 아주 찌질한 두 남자가 등장하는 사사기 4장과 5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면 완벽한 드보라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남편을, 자기 집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용맹스러운 멋진 여인 야엘이 등장을 하고, 드보라 밑에서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전쟁에 가고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우물쭈물하고 망설이는 찌질한 이 바락과, 또 이 전쟁에서 인간적인 것만 계산하고 세상적인 이 전력 군대만 믿고 싸웠던 시스라라는 바보 같은 이 남자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들은 멋진 두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멋지지 않은 두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성서에서는 이렇게 멋진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 또 이렇게 멋지지 않은 남자들도 있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전해 주려고 하는 성서 저자의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